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사랑하고 마음, 힘, 뜻,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보호를 부어주십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짓밟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탈취해버리고 주님의 성소를 더럽혀버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극진히 공경하고 섬기는 자식에게 부모는 간이고 쓸개고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폐륜을 저지르는 자식, 내 배에서 낳았는데도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은 여러분 정말 주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복을 하나님이 그냥 다 거두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은총, 보호, 여러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지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극진하게 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정성을 다해서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살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가 사라지니까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전쟁터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이 이방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들었어요. 충격으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마침 출산을 하고 있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이 모든 소식을 들어요. 아들을 놓자마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 말을 남기죠.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봇.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블레셋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승리에 도취해서 큰 전리품 때문에 기뻐합니다. 야, 저들의 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그리고 이 언약을 블레셋에 있는 지방 중에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가서 아스돗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이 다곤 신은요 하반신이 물고기 꼬리로 되어 있어요. 풍요를 상징하는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곤 신전으로 옮겨가서 큰 다곤 우상 앞에 이 언약궤를 발 앞에 딱 놔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큰 우상이 코를 땅에 대고 나자빠져 있어요. 바로 언약궤 앞에 딱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분 바뀌죠. 우상신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거짓 신이에요. 그 허상을 가짜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리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 앞에 저렇게 나자빠져 있나. 겨우겨우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또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신전 문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이번에도 또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자빠져 있는데, 이번에는요 나자빠지면서 목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 두 손목이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연이어 일어나는 일들, 자신들의 신의 머리가 달랑 떨어지고 두 손이 끊어진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이, 방백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이거 여기 두지 말자. 아스돗에 뒀다가는 우리 큰일 날 것 같다. 저 옆에 지방 가드로 옮겨가자 합니다. 자, 가드 지방으로 옮겼더니 그 지역에서 독종이 퍼져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비명 소리가 막 하늘을 찔러요. 방백들이 또 놀라서 모입니다. 막 가드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 났어요. 왜 아스돗에 있던 언약궤를, 이방신의 하나님을 왜 우리 지역에 모셔와서 왜 우리를 지금 이 난리를 겪게 하느냐. 이거 빨리 치워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으로 옮깁니다. 에그론 사람들이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자기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의 신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니까요 막 결사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요.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안 된다, 여기에 못 둔다, 빨리 옮겨가 하는 사이에 또 에그론 지방에 독종이 퍼져버려요.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에그론 사람들의 비명도 하늘까지 사무쳤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여러분, 인생들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여러분, 그게 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망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저주가 왜 오는지도 모르면서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를 느낍니다. 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 그 블레셋 나라 안에서 아주 점을 잘 치는 주술사들을 부릅니다. 소환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언약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 언약궤는 보통 상자가 아니니까 이거 본래 있던 곳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서 주술사들이 그냥 보내면은 큰일 나니까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싣고 에그론에서, 블레셋 지역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운 접경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서 우리를 지금 두렵게 만든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단 한 번도 평생에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여러분 멍에 아시죠? 예. 소 2마리를 함께 연결할 때도 쓰고 한 마리를 이제 씌워가지고 줄을 잡고 이제 소를 몰지 않습니까? 부리는 거예요. 그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소이면서 그 다음에 암소, 어미소인데 한창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암소 2마리에게 이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그 2마리에게 멍에를 메워서 이 수레를 끌고 이 2소가 딴 데로 새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이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이 없고 한창 송아지, 여러분 짐승들도 모성애 굉장하지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새끼를 그냥 놓아버리는데 한창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 송아지 모성애 엄청 대단합니다. 송아지가 막 하면서 젖 찾고 울잖아요. 어미소가 송아지가 젖 달라는 소리 들으면은 가만히 못 참잖아요. 젖을 막 물리잖아요.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여러분 씌우려고 할 때 강아지도 목줄을 처음 채우려고 할 때 어쩝니까? 막 뒤로 막 빠지고 막 도망가고 난리 나요. 잡으려고 하면은 또 도망가요. 왜냐하면 안 해본 거를 하려니까 어색하고 싫은 거죠. 소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아주 짜임새 있게 맞춰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수레 위에 일단은 싣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2 암소에게 메우는데 이 2 암소는 아직 젖을 한창 물리고 있는 그런 어미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미소들이 그대로 그냥 딴 데로 안 세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에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미소 2마리가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뒤에서는 지금 송아지들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송아지에게서 억지로 떼어낼 때 이 어미소들이 여러분 난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순순히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로 이 수레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이 어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여러분 흘렸겠습니까? 안 흘렸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도 한 번도 매보지 않은 멍에를 처음 매보는데도 날뛰지 않고 딴 길로 새지 않고, 여러분 소가 날뛰면 이 술에 나자빠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베세메스로 그대로 곧장 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승은 본능대로 삽니다. 그런데 본능대로 사는 짐승조차도 창조주이신 피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 아래 멍에도 순순히 메고 젖을 한참 물리던 새끼들도 떼어놓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본능을 꺾어버리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암소 2마리 짐승조차도 여러분 자기 본성을 억누른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본성이 살아있지 않아요? 본능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영광 아래 복종하고 엎드려야 할 우리 인간이 짐승조차도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본성을 거스르고 엎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을 인정하기도 싫었던 이방민족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억지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으로 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믿지는 않지만, 섬기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짐승들도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복종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특별한 일이 교회에 일어날 때, 특별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사인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사실은 너무너무 오늘 아침까지 힘들었어요. 제가 어제까지 3일 장례를 마치고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특별한 가정을 제게 붙이셨단 말이에요. 예. 그 어머니만 극적으로 하나님을 몇 년 전에 영접하고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어쩌다가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들었는데 우리 양지중앙교회 말씀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은혜가 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1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 설교를 왜 이번 주는 왜 안 올라오노, 빨리 안 올라오노 기다리고, 또 몇 년 전에 설교까지 뒤에 것까지 다 듣고 예? 어제 그분의 발인이었어요. 목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2달 전에 제가 백병원에 면회를 갔는데 1층에 링거를 막 주렁주렁 꼽으신 채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애들 아빠가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꼭 좀 예수님 믿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그 가정에 장례가 됐는데 제가 목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이제 마지막 임종,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었고 이제 그분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9시에 가서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장치를 탁 대니까요 5분도 못 견디고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 모든 장례 절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아침 9시부터 해서 임종 제가 함께 지켰죠. 앰뷸런스에 고인 모셔가는 것도 함께 했죠. 장례식장 같이 가고, 왜냐하면 거기에 시집장가 아무도 안 가고 가족이 없고. 얼마나 황망해요. 어머니가 이제 75세, 만으로는 73세. 너무나 각별했던, 애틋했던 어머니 사이인데 막 울고불고. 그냥 제 마음이 그냥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내가 붙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날 아침 9시부터 밤 12시 넘도록까지
제가 평생에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상황이 그래요. 울 때마다 내가 소망을 심어주고 위로를 주고 말씀을 전해주면 또 좋아지고, 예? 그러다가 또 오열할 때에 어머니 천국 가셨다 보았지 않느냐. 의료진들이 깜짝 놀래요. 이런 죽음은 처음 봤다. 장례 지도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시신만 보면 이분이 좋은 데 갔구나, 천국 갔구나, 아 이분은 지옥 갔구나 다 안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후 경직이 오는데 딱 죽기 전에 천사들이 4명의 천사가 딱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사람이 죽으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딱 임종 직전에 할렐루야 하면서 안 보이는데 막 저 위로 보면서 할렐루야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지옥에서 여러분, 그 지옥 갈 영혼 데리러 천사가 올 리가 없겠죠. 악마 같은 막 괴물들이 오니까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움켜쥐고 막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그러니까 염을 할 때에 아무리 손을 펴려고 해도 이게 안 펴진다는 거예요. 근데 김효연 집사님은요, 몸 하나하나 얼마나 부드럽고 얼굴이 평온하고, 어제 제가 영락공원 화장 발인 예배 아침에, 이거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유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평소 출석하셨던 교회에 내가 연락드리라, 그게 질서가 맞다. 그랬는데 오셨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분, 3분이 오셨는데 잠시 그냥 임종 직전에 기도 한번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유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다 보니까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상의를 할 때에 그냥 그 장례 지도사 요 상조에서 하는 대로 그냥 몰라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잘못 알아듣고 거부한 줄로 알고, 그래서 그냥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저도 좀 사실은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첫날부터 계속 제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또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서 환도 보내드리고 그랬더니 이 아버님의 마음이 막 눈 녹듯이 녹고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또 무슨 말하면 이제 부인에게 들은 게 있으니까 아멘 하고, 예? 그 부인 집사님이 집에 거실에 누워서 하루 종일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보다가 힘이 드니까 다 이래 놓고 이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고, 금요일에는 또 주일 준비하고 금요 기도회 준비해야 되니까 금요 기도회 마치고 또 갔어요. 가가지고 또 갔더니 입간 예배 잘 들으냐 하니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느냐, 아이고 발인 예배 드리고 이게 다 해야 이게 은혜로운데.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것도 모르고 사모함도 없었던 분들이 제가 내일 그럼 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침에 일찍 전화 와서 목사님 어머니 나가기 전에 우리 예배 좀 들어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반가운 소리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목사님에게 아침 일찍 전화 와서 예배 드려달란단 말이에요. 머리도 못 감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몸부림을 더 쳤는지 머리가 멀쩡한 거예요. 세수만 하고 면도교하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저 혼자 발인 예배를 인도했어요. 유족들 아무도 성경도 모르고 찬송가도 모르는데 저 혼자 찬송 부르고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거 끝까지 잘하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지까지 안장까지 다 따라가고 안장하고 나서 주모공원 1층에 예배실에서 또 장례 지도사가 목사님 여기서 이제 마무리 이제 기도하면
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왔어요. 3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요, 이 아버님이 매주 11시마다 등산을 가신다는데, 목사님, 내 이제 한 달에 그래도 2번 이상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믿지 않는 딸아들도 어머님 계신 곳 다시 재회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에 내게 그 부탁을 하셨다 하였더니요, 막 울다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장례식장에는요, 복음의 도가니더라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왔어요. 예. 하나님이, 이거 제가 오후에 잠시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소는 하나님이 가라면 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산다는 것은요, 너 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더니, 가야만 했던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개입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 뜻으로 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임종할 때가 되었고 막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줄 준비하고 해야지. 못 갑니다. 내가 갈 일 아니고 내 할 일 아니요. 이러면은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제가 불순종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우리 교회의 이 조상원 목사의 이 장례를 섬기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유족들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이웃들에게 잘해야 되지만, 특히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을 진심으로 가서 우리가 위로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예? 그때에 감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상조 복지사, 막 옛날 말은 도움인데 복지사분들이 늦게까지 도와주고, 이거는 제가 추가 수당 안 받겠습니다 하면서 막 섬겨주는데 거기에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팁도 주고 싶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섬기는 거예요. 예? 진심으로 유가족과 같이 제가 울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3일을 거의 내도록 거의 같이 붙어 있다시피 하였더니, 이런 교회, 이런 목사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어머니가 출석했던 교회도 망미동에 어디, 제가 그 교회는 모릅니다만은 갈 법도 한데, 자기들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의지하고 들었던 우리 양지중앙교회 와야지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관계예요. 예? 관계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양지중앙교회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런 성도인데 밖에서는 깍쟁이처럼 살고, 손이 막 쪼그라들어서 주는 거 싫어하고 뺏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남에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산다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복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가 임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베세메스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만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고 뚜껑을 열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의 베세메스의 그 성읍의 사람 대부분이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영광을 돌렸어요. 춤을 추었고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왜 5만 70명이 죽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기 마음대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예배를 드리시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볼일 보고, 볼일 없으면은 아이고 오늘은 할 일도 없으니까 예배나 드릴까,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복을 못 받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분들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을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드리면 그분에게 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분이 그거를 못 받아들일 만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독이 될까 봐 말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예? 원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교회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손대는 것마다 손해를 보고 떨어지고 부도가 나고 병을 얻고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왜 5만 70명이 죽습니까? 민수기 4장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의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 휘장 안에 가려져서 탁 있어요. 이 지성소 안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언약궤 상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임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 경외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신앙교육 차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령을 주셨어요. 만지면 죽는다. 함부로 보아도 죽는다. 들어가도 죽는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곳은, 언약궤는요, 이 상자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백성들에게 할 말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나 다가가면 안 되는 자리.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라든지 이런 성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누가 만질 수 있습니까? 아론과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를 만질 수가 있고, 그것을 이동할 때에, 성막이 이동해야 될 때에 천으로 덮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덮어진 상태, 아무나 보면 안 되고 덮어진 성물들을 오직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줄로 메어다가 옮길 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을 만졌고 상자를 열었고 들여다 보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래도 알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 신앙과 믿음이 타락한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이들의 베세메스 사람들의 신앙은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먹어 버렸어요. 예? 만지면 죽고 열어서는 안 되고, 아이고야 이것을 어떻게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인가 자질러져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니까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조상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양지중앙교회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섬겨야 돼요. 교회 일 하다가 이 일 저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불평불만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네? 그런데도 억지로 하면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짜증,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여러분 그런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봉사와 섬김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헌금도 억지로 내는 거 안 기뻐하신다했어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야 예배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수시로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시간마다 듣고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예배 생활도 온전치 않아요. 기도 생활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그냥 신앙인이고, 예? 형식적인 성도고, 성도라기보다도 그냥 종교인에 가깝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악한 길에 얼마나 빠질 위험이 많겠습니까? 언약궤에 손을 우리가 함부로 댈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평소 우리의 삶에. 죽을 짓을 모르면서도 죽을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망하고 알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무지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집안의 저주가 왜 옵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왜 당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가 첫날에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고 하면서 그 고인에게 평소 때에 사랑을 받았던 이웃, 주민, 여성분들이 왔어요. 나 그렇게 우는 사람 너무 심하게 오해하더라고. 언니야, 언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 고인이 정말 평소에 성경의 도르가와 같은 삶을 사셨더라고요. 뭐라도 짜면 또 선물하고, 돈 없다 하면 자기도 어려운데 빌려주고, 못 받으면 막 못 받는 대로, 자식들은 막 엄마한테 막 왜 그렇게 사냐고 해도 이거 다 너한테 복이 될 거다, 이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분이 막 오는데 이 팔에 온 화상을 입어가지고 오늘 낮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분이 돼지국밥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오늘 막 화상을 입었네요. 근데 진물이 나고 막 덥고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너무 친한 이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나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석 달 만에 매달, 그것도 매달 같은 날에 상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도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막 듣고 이제 제가 목사님,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맞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처음 보는데 이분은 그 고인이신 김명현 집사님이 미용실 밑에 거기가 자기들 마실이 다 모인대, 동네 주민들. 거기 가서 맨날 이제 제 설교 들으면서 이봐라 너도 예수님 믿어야 한다, 이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라,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분들이 막 처음에는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언니야 좀 그만 끄라, 와 그라노 혼자 듣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건 내 들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재밌는데. 여러분 우리 양지중앙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본 사람이니까 아이고 맞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처녀 때까지, 시집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 건너편 연산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던 분이래요. 네? 그런데 지금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오면서 완전히 하나님 다 잊어버렸대요. 아이고 아주머니 정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우리 집안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안이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암 걸려 죽고, 6.25 때 아닌데 억울하게 공산당인 것처럼 끌려가서 죽고, 자식을 못 낳고, 자살하고, 단명하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제 아버지 때부터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2대째예요. 아버지는 1대째 믿고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3대, 4대, 5대, 10대째 믿는 집안하고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가 임하지만, 이제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아버지 때도 당할 거는 당하셨고, 저도 제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길고 여러분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로우시려면 3, 4대까지는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예? 자식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그래서 이 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죽고 석 달 동안 상복을 입고 있으니 여러분 가족을 3명을 달아서 보냈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목사님 이 장례 끝나고 네 조만간 진짜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하면 갈게요 이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또 물고기가 보여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장례식장이에요. 진짜 복음이 귀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훨씬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망하고,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집안에도 저주가 그래서 온 거예요.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성도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때요, 막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아멘, 아멘, 오늘 내 말씀, 오늘 이 예배에 나는 성공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영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일들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좀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저주가 다시 사라지고 복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천에 가려진 언약궤를 다 매서 옮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는 그런 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블레셋에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 그 옮겨지는 과정을 특별하게 예외로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왜 봐주셨을까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지만 이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는 받아들이고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수살들을 불러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을 모릅니다. 무지입니다. 근데 무지한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수사들이 엉터리 방법이지만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새 수레를 만들고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언약궤를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하게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더 이상 블레셋에게 심판을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 수레에 블레셋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이 언약궤를 대하지 않으려고 막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이러다가 아이고 궁금하다 안에 한번 보자 만지고 열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복으로 내려주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저주로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평소 때의 믿음의 생활, 자세, 기도 생활, 찬송, 예배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도 뜨겁게 찬양하세요. 예?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두 눈을 탁 뜨고 주의 종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탁 보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열렬히 여러분 말씀을 꼭 아기 새가 어미 새가 모이 넣어줄 때 막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보니까요 팁을 유독 많이 받는 분 특징이 있어요. 막 시도 때도 없이 같이 울어. 아이고 어머니 사진만 봐도 내가 왜 이래 눈물이 나노. 모르는데도 네? 여러분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또 나르다가
아이고 얼마나 슬펐고 같이 운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액션들 하나하나 다 보고 계세요. 예. 힘이 없을 때는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왜 내 마음에 눈물이 안 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감격에 눈물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감성적으로 막 자극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게 깨달아지고, 어떤 찬양 가사 하나에서 탁 삘이 오고, 어떤 말씀에서 탁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여러분 손이 막 흔들어지고 올라가고 박수가 뜨거워지고, 예? 어떤 분들은 막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예? 가만히 못 있잖아요. 예배 중에 막 엉덩이를 들썩이고 막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할 때도 막 치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막 그냥 찬양을 하다가도 억지로 올리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도 매달 빠짐없이 하나님이 막 물질을 걱정하지 않도록 부어주는지 압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달려가고. 내 사실은 지금 다리도 퉁퉁 부고, 여러분 이 구두를 제가 거의 20시간 가까이 신었다시피 할 만큼 어제도 장지까지 따라가고 목이 안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가지고 약국이 문 닫았길래 저녁 늦게 이제 돌아가면서 문 열린 약국 찾아서 비싸도 좋으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운 차릴 수 있는 것 좀 주십시오 하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또 오늘 여수로 장례식장 조문 가야 되잖아요. 또 감사하게도 거기에 이면미 권사님 한 분만 믿고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임 권사님이 남편이 허락했다고 그래 달라고 교회 성도들 목사님 오신데 와서 예배 드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제 주일 마무리 다 하면서 이제 또 장례 순서지 만들고 장례식 설교 너무 어려워요. 고인이 불신자가 죽으셨는데 그곳에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참 이 상처가 안 되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려니까 막 준비하다가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나 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조 목사야 이거 공짜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 섬기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적인 행위, 겉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싫어하신다면 절대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손도 대지 마라, 보지도 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이거 만질 수 있다. 천으로 딱 덮을 수 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아 자손만 이 언약궤를 딱 줄로 딱 어깨에 딱 메고 옮길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요 여러분 삶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이 찾아옵니다.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이가봇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아이고 조 목사야 잘했다, 수고했다, 네 내일 또 이제 여수 가야 된다, 또 수고하거라. 예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시킨 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힘이 넘칩니까?
하나님이 기운 주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가 빠른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회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성도들을 교제하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전 인격적인 삶에, 전반적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